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치시는 바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생각이 되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때 엄청 신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학생들도 그 현실감 있게 말씀을 전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그들도 뭣도 모르고 그냥 조그만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을 때 아주 신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도 보게 되면 골리앗같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은 별로 쾌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무찌르고 많은 사람을 무찔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람들은 놀라고 또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 말씀을요, 과연 우리가 어, 작년부에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한 거 봤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또 쉽지도 않고 장로들도 또 바라보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한테 이겨본 적이 별로 없거든. 믿음에 싸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경 이야기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 중에 한 역사였지.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던 승리의 사건들이 능히 밝히 이렇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라가 사이에 에담 에베스담민의 진을 치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진짜 많았죠. 근데 그렇게 많고 사울도 역시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하나 두고 한쪽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특별히 사울 왕도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또 주눅을 들어서 사울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눅들게 했던 것은 사람의 숫자도 있었지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여기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아니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굽이 한 뼘이며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싸움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싸움을 도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어떻게 좀 이상한가? 그런 말 있잖아요. 흥정은 붙이라고. 아예 그, 그 말, 그 말이 맞긴 맞죠. 있어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러니까 흥정 붙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장사하는데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보게 되면 키가 있잖아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 한 규빗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요. 약 45cm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보니까 어떻게 30 아니 약 3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큰 사람이다 해서 싸움을 잘할까요? 힘은 셀 수 있겠죠. 그렇죠. 김영만인가? 그 씨름 선수 있잖아요. 최영만 그 씨름 선수가 격투기로 변신했을 때 역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있겠어요. 근데 민첩성은 과연 그렇게 있을까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5절 보면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여기서 놋 5천 세겔이 어떤 정도인 거 아니? 약 60kg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60kg를 들고 있기도 힘든데 그것을 몸으로 다 이렇게 더덕더덕 붙였어요. 싸움 잘 싸울까라고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 강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창 자루에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방패 든 자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 굉장히 철이 600세겔이에요. 배틀재 같고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그래서 그 600개 근데 이 600가 방패 든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힘 있고 민첩하고 전략적이고 그래가지고 싸움꾼이고 용사다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도 자기가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그것을 든 자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얼굴 마담으로 블레셋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고 거기서 소리를 여러분 사람이 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으면 귀가 질려야 안 질려요? 아주 귀가 팍 죽어버리죠. 이번에 그 어제가 6.25였잖아요. 6.25에서 중공군이 참전했을 때요.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 기죽이게 만들어 군인들 적군을 향해서 국군들을 향해서 기죽이게 만드는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골리앗은요 앞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여기서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요 정말 골리앗이 무서운 존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골리앗에 대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키도 크고 거인처럼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용사였고 그 다음에 싸움꾼이었는가는 것은 이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랬어요. 싸움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중매 역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싸움 붙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적군의 상대에서 기를 죽이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결코 싸움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대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는 싸울 수 없는 그런 대상인가라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대상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3m니까 사람이 3m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엄청 큰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기만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은요, 사람이 요구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요구로 인해서요. 그런데 사람이 요구로 그런 세운 왕은요, 결국은 그런 어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뒤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죽어서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숨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요, 안 숨어요? 숨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항상 좋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어떤 뭐 평안이 있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교회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고 사탄 마귀가 틈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과 같은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요, 두려워 떨면서요,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뭐 그러든지,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담임 목사 같이 하면 같이 신앙생활 해왔나 하고서 교회 떠나든지 할걸요? 물론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죽어 있으면 성도들도 다 같이 기죽어 있겠죠. 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기죽어서 나와서 싸워보지도 못했는 것처럼 한 집안의 가장이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세상의 것만 보여. 군대 숫자만 보이고 그 아주 그냥 골리앗 같은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위축되어 버렸어요. 기가 팍 죽어 버렸어요. 가장이. 영적인 가장은 다 다르잖아요. 아니 뭐 우리 박 권사님네 영적 가장은 박 권사님이지. 그런데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유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 강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형, 나 얼마나 웃겼던 얘기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왜? 그 어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강봉석 목사님. 강 목사님이 아니고 강대근 목사님이 아니야. 강대근 목사. 아이 그러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형 갑자기 자다 말고 엄마가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자기 데리고 나가더래. 날고 나가지만 저주지 앞에 딱 서더만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 말리다가 나중에는 엄마만 죽고 나 안 죽을래 그러다. 아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가정이 기가 죽어 있어요.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되고 그 집안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분명히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골리앗이요. 그렇게 와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유혹만 붙이고 그냥 위세만 떨면 되는데 말까지 해야 되네. 말까지. 뭔 말 했는가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볼래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싸워 만일 죽으면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 만이면 우리들이 모두 종이 되고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골리앗이요. 또 그것까지 말까지 안 해. 그걸 또 말이 많아. 근데 그렇게 말이 많은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야, 너희가 왕도 없다가 갑자기 왕 하나 만들어 놨다며? 하나 세웠다며?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냐? 그 얘기가 얘기했어요. 야, 사울이 왕이야? 그럼 한번 싸워보자 그러는 거예요. 대표로 한 사람 나와봐. 나하고 한번 힘겨루게 한번 해봐. 우리 거기서 우리 다 싸울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싸우고 거기서 승패를 갈아버리자.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승패를 갈아버리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이기면 야 우리들은 너희 종이 될게. 아유 그렇게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요 아주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11절을 보니까 뭐래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뭘 봤어요? 그들의 군대 숫자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을 봤어요. 그 아주 배틀장 창을 들고 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거기서 나오는 3m 되는 그 거인이 아주 우렁차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두려운 게 아니에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완전히 싸울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싸울 의지를 상실해 버려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의 한계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구해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그냥 구하니까 주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인간이 세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한계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군대 간 엘리압이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 에게 뭐 좀 갖다 주고 그 군대 장에게 뭐 좀 갖다 주라고 치즈 몇 덩이를 보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요. 갔는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쥐구멍에 숨어 있고 다 들러 사느라고 도망가 있고 그리고 또 사울 왕은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이제 하는 얘기가 4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얘기고 사무엘 상 하에서는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그래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건 블레셋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사울 왕 그 백성들에게, 이 무리들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울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서 세상의 것을 힘도 없는데 아주 그 세상의 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주루어서 주눅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록 키도 작고 단 한 사람, 사울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세상과 같은 그 골리앗 있잖아요.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뭐요? 건이는 그런 운명적으로 저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운명적이었어? 아니지.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부른 거예요. 그렇지?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부른 거예요. 한빈이도 그렇고. 권사님은 안 그래요? 중간에 왔으니까 나는 내가 그냥 이 권사님, 이명 집사님 통해서 그냥 왔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거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가장으로 세웠고요. 교회 권사로 세웠고요. 목회자로 부름받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눅 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는 분명히 자격은 갖췄어요. 어떤 자격?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자격은 갖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인즉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세상은 너무 커요. 쟤들이 힘이 세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 계피 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도전해 오고 그들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들과 맞짱 떠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든지 아니면은 참고 인내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든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고 가든지 그래야 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장 뛰어나가서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자신 보고 환경 보고 그냥 기죽어 있어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 해버려요. 싸울 생각도 못. 가장 기본적인 것도 싸울 생각도 못 해버려요.
세상 체제가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이러면 세상에서 잘려요. 이러면 저는 돈 못 벌어요. 이러면 저는 당장 신용문제 걸려요. 이러면 저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움직이고 조금 내가 저기 했지만 죽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축된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부어놓고 야, 사람이 세운 왕의 지금 저 형편과 저 모습을 봐라, 그거예요. 다윗 왕한테는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름 부어 세웠잖아.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적인 자세에서요, 방어적으로 계속 수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나가야 돼요. 선교도 공격적으로, 믿음의 역사도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단하고, 뭐 이것 때문에 중단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곳에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이요, 돌팔매질을 할 때 뭐 던졌는데 하나님이 가속도를 붙여서 정확히 거기에 맞추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 전부터 그런 일들이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훈련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상시에 뭐예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시하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악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상이 다 부패됐어도 믿는 사람만큼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